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성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서도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무엇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4절까지죠.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43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에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사실 참 어려웠죠. 여러분들 읽어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도 감을 잡기 힘들 정도로 이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는데 힘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무나 황홀한 영광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7장까지 거기 왔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거의 손을 안 대고 47장에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잠기는 그 이야기는 부흥회할 때 많이 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40장에서 48장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 교회도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죠. 제가 우리 산돌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그 성경 본문을 묵상을 하고 거기 맞춰서 설교를 해도 그래도 사실상 너무나 부족해요. 매일 해야 돼. 새벽마다 해도 뭐지 시간이 모자래. 우리 교과서가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가 그렇게 깊이 있고 이 놀라운 내용인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목사가 아무 때나 주제 잡아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할 책이 아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책은 거의 완벽하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서 제가 쓸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 교재를 만들어줬나. 그런데 이거 책에 또 부족한 점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 에스겔에서도 땅 분배가 있고 성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에서조차도 빼놓을 정도니까는 우리가
정말 보화와 같은 이 40장에서 48장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도 보니까 중간에 막 빠져나서 중약, 구약 뭐 이러면서 건너뛰기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막 억지로 넘어가려고 이러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저도 이것만 가지고 몇 달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전혀 보이지 않고 저도 뭐 똑같이 뭐 왜 이렇게 뭐 치수가 나오고 문이 나오고 방이 나오고 뜰이 나오고 뭐 기둥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 복잡한 걸 왜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면 될 텐데 이랬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방향 북, 동, 서, 남, 북 그 다음에 치수 뭐 6척 7척 또는 12척 또는 14척 치수라든지 이 모든 게 여기 전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오늘 보세요. 40장 한번 40장 3절에 보면 지금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순간 이동했습니다. 에스겔에서 몇 분 걸 나왔죠. 그러니까 영으로 갔는 거예요. 영으로. 어마어마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이 바벨론에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안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1절 9절을 보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사도 바울이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삼청천에 갔다 왔다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자면 삼청천에 내가 갔다 왔다. 내가 그때 자기도 몰라요. 내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보지 못할 것을 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대표로 보여주거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매우 높은 산에서 거기다 내려놓고 거기 딱 보니까는 성읍이 있는 거예요. 성읍.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1절에 보면은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그 다음에 성도 다 함락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하게 돼요. 황폐. 그런데 그 황폐하게 된 지도 14년 7, 14 7회 하고도 또 7회 안식년을 2번이나 지나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에스겔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절. 이 숫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 1장 1절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다시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시라. 자 지금 에스겔이 30살이에요. 30째 해 넷째 달 가면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로잡힌 지 언제냐? 사로잡힌 지 2절로 나오죠. 5년째죠. 5년째. 지금 오늘 40장 1절 보세요. 사로잡힌 지 몇 해째입니까? 예? 25째 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에스겔이 나이가 처음 이 환상을 봤을 때가 30살이에요. 30살. 그럼 지금은 몇 살일까요? 예?
55세가 아니고 보세요. 요때가 얼마냐 그러면 30째 달인데 자기를 사로잡힌 지는 몇 년째요? 1절 보세요. 1장 2절 보세요. 사로잡힌 지 몇 년입니까? 5년. 자, 그러면 현재 나이 몇 살입니까? 30. 25. 빼야 되죠. 몇 살입니까? 30이니까 50 몇 살이고. 25년하고 25년하고 30하고 55년하고 5년하고 60. 25에서 5를 빼야 돼. 그러니까는 50살이에요. 50살. 할렐루야. 어려운 똑소리 난다. 똑순이. 똑순이. 자, 여러분들 민수기 4장 합쳐서 민수기 4장. 자, 이때 처음 1장에 나올 때는 30살이고 왕이 사로잡힌 30살이고 사로잡힌 지는 5년째 되니까 25살째 사로잡혀 와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30살이에요. 그리고 사로잡힌 지 25년 오니까는 25년간 여기 50살이에요. 50살. 자, 30살과 50살. 자, 에스겔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에스겔의 직업이 1절이 나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자, 제사장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예요. 성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강제노동하고 있어요. 거발 강가에서 여기서 수로 만드는 강제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성전에서 멀리 쫓겨나와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민수기 2장, 민수기 4장 봅시다. 민수기 4장.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 절실히 늦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기초부터 차분하게 안 하면요, 이해 못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건너뛰는 거 없다고 못해요. 자, 민수기 4장 35절, 4장 35절.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는 해마게 복무하고. 자, 47절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봉사와 내는 일에 참여할 자.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요. 50세. 자, 지금 우리가 40장의 환상을 보는 것은 이제 은퇴할 때입니다. 은퇴할 때. 제사장 직으로 은퇴할 때고, 지금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것은 제사장으로 이제 취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읽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도 다 뜻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 말씀을 찾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찾고 또 그렇게 알고자 계속 이런 헤아림이 없이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물론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은 기쁨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좋은데 이 말씀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요, 그 구원받은 자가 심각하게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성전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전 이야기는 이 기초가 잘 된 다음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보니까는
기초가 안 되니까는 말씀을 저부터 그래, 저부터.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냥 바벨론에 강제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에스겔 가운데 그래도 그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제사장보다도 더 크게 그를 지금 선지자로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40장에서는 성전을 보여주는 성전을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예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에 보면요 여기 제사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에스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수십 년 지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30세 때 취임하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50대 때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제사장의 직으로서 은퇴하기 전에 성전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화법이 하나님의 화법. 말로 하지 않고 말로 내가 너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민해야 됩니다. 이런 날짜가 나오거나 숫자가 나오거나 이럴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 기초를 배우지 않으면은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선지자가 아니고 왜 에스겔인가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때 에스겔을 들어서 필연적으로 에스겔이었는가?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성전, 새로 세워지는 성전을 볼 때 제사장은 그 성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보여주는 새 성전과 밀접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있다. 성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죠. 이 성전은 항상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8장 한번 보세요. 8장. 우리가 지난번에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이걸 사회자에 가는 다시 앞부분을 봐야 돼요. 앞부분이 쫙 연결돼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 날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새 성전을 보여주는 그 날짜와 처음 그 계시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가 되고 있죠. 여기 나온 장들 내용들도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요 이때 또 3절에 보니까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안에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밖에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는 시간과 공간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니까는요, 그 성전 안에 우상 숭배는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가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벽에다가 그 우상들을 걸어 그 앞에 절하고 있는 내용이 8장 내용이에요.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까지는
6절 보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래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우상 숭배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옆에 놔놓고 들어와서 그들이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가증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너는 다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 또 보여주는데 보니까는 이번에는 그 성전 안에서요 10절에 보는 각양곤충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버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시라도 그 가운데 있고 딱히 손에 항도를 든다. 항년을 굴렀다. 이 우상 앞에서 좀 제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13절 또 내게 너는 다시는 그들이 행하는 바 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15절 후반절에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이 될 때 다 우상 숭배. 무엇과 같으냐? 남편을 두고 그 아내가 다른 남자가 남편이 보는 데서 다른 남자 부정한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진절이 그 결과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10장 4절 에스겔 10장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어디로 왔냐 하면 성전 지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성전 문지방으로 문지방 10장 18절 그 다음에 어디가 문지방을 떠납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동문에 머물고 있으면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19절 후반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다시 성전 동문으로 이 동문이 중요합니다. 동문 지금 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방향이 중요해요. 동문으로 여호와가 들어오십니다. 그 모든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동문에 이르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문 앞에 왔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문지방에서 문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10장 18절 20절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이 성전 지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문지방에서 동문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동쪽 산 예루살렘 성전 동쪽 산 감람산이 동쪽 산으로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왜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가기 싫으시면은 머뭇하시면서 문지방에 왔다가 머물고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동문으로 나왔다가 동문에서 다시 떠나시는데 신속하게 떠나지 않고 이렇게 머뭇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3장
에스겔 43장. 자, 이걸 알고 이 배경을 모르고 지금 이걸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떠나신 하나님과 돌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이 인크로지어를 이루고 있어요. 43장 5절 2절부터 1절 2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데, 동쪽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이때가 약 한 590년대예요. 590년대. 이때는 570년대, 573년인가 이렇습니다. 이게 593년. 그렇죠? 20년 딱 맞네요. 야, 내가 봐도 좀 놀랍다. 이 연도를 왜 기억하는? 딱 이때가 593년, 이때가 510.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의 연대는 계속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86년 성전 파괴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40장부터 나오는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성전이 여러 개 나오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나오죠. 이거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그러나 에스겔은 그 성전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하면 성전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모가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큰 성전. 근데 그게 완성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지금.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떠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전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 많은 물소리, 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이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적에 그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 가운데 가득 찼어요. 소리를 내면서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저는 이 표현을 잊지 못하는데요. 시골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피곤한 몸을 끌고 이제 예배당까지 걸어가는 한 30분 걸어가야 돼. 용성 당릭하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요. 걸어가다 보면 거기 개울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비가 좀 오고 있는 날은 물소리가 찰찰찰찰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소리구나.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소리다. 많은 물소리 같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데, 자 3절에 보면 내가 그 모양은 전에 성읍을 멸하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 1장 1절이 그발강가거든요. 그때 그발강가에 앉아있는데 그때 왔잖아요. 옛날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그 떠나신
떠나셨던 그 영광이 그 떠나셨던 그 동문을 통해 가지고 돌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귀환하셨습니다. 귀환.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 이렇게 들어가신 그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지금 어떤 사람이 켰다가 영이 켰다가 자기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영이 나를 데리고 그 안뜰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 여호와가 들어가신 그 성전 안에 보니까는 영광이 가득 차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때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더라. 이 어떤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그 위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지금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데 그 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그 자를 들고 그분이 청량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뭐라고 했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이 서 있더라.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저 어떤 사람이 자기라고 하죠. 내 보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의 발이 있는 그 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에는 지성소에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발등상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 장소 떠나시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보좌의 그 처소를 찾아오시면서 얼마나 기다렸다가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게 내 처소다. 내가 내 발등상 놓는 내 처소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여호와 삼마 제일 끝에 보면요. 여호와 삼마 갈 때 이 성전에 이제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성전 그 동쪽으로 들어오고 그 문을 탁 닫아버려. 그 문이 이제 열리지 않아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48장 보세요. 48장 제일 마지막 절 35절 48장 35절 시작. 그 사당할 때는 양 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시나. 그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처소.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신비한 이야기예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였어.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지금까지는 이 성전을 청량을 누가 했냐 그러면 자 여기 표시해놓고 40장을 돌아갑니다. 40장 3절에 녹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라.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내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본 적 집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청량 장대를 잡고 그 사람이 청량하는 그 사람 녹같이 빛나는 그 사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발은 주석 같고
주석 이 노선요 연단 많이 받으면 연단을 그래서 노재단은 이 번제를 드리는 재단을 노수로 만듭니다. 여기는 불로 태우는 것이고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인생이 겪을 모든 연단의 과정을 겪으신 그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요. 죄를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하다. 자, 청량하다. 청량.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헬라어로 하면은 메트로 영어로요 이주. 자, 이 청량은 여기 계속 나오는 청량은 지금까지 청량은 누가 했느냐? 이 녹같이 빛나는 이원이 그 척도를 가지고 청량했어요. 그런데 43장부터 43장 10절에 보면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그 형상을 누가 청량하냐? 그들이 청량. 이스라엘이 메트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청량하는 이스라엘. 그 형상을 청량해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성전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이 보세요. 지금 이게 건물 성전만이 아니에요. 건물 성전인 것 같지만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율례와 법도와 제도를 알게 하고 형상뿐만 아니라 그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이 성전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기록하라. 기록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라. 보고 알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 성전을 청량하는데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 치수만 청량한 게 아니에요. 자, 40장 다시 돌아가. 40장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여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고 보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전해야 될 거예요. 이 목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청량한 그 청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청량하고 그것을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자세하게 청량해요. 자세하게 성전을 청량해요. 이 성전은 건물이면서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과 같은 대상이에요. 이 청량하다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무슨 단어예요? 예? 마가복음 4장 24절에 헤아림이란 단어예요. 헤아림. 이 메트로 치수를 재다 이건데 이게 뭐냐? 헤아림이에요.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 척도를 가지고 정확한 치수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그냥 건물 성전이라 보고 듣고 깨닫고 전해야 하는 성전이에요. 에스겔의 이 성전을 가리킨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에스겔 성전은 건물 성전 아닙니다. 마치 건물 성전을 다루듯이 왜 그러면 치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냐? 길이가 40척이고 너비가 20척이고 뭐 이런 척수를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대충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대충 알아서 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이 성전 안에는요, 솔로몬 성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들이 많이 나와요. 방들이 보니까 지금 뭐 90개, 저 돌아가면서 30개 있고, 이 성전에 붙어 있는 방이 한 90개 되고,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부엌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는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가 청량한 것처럼, 주님께서 청량한 것처럼 백성들도 그 청량을 정확하게 청량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느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정확하게 전하라. 히브리 인들의 표현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척수를, 여기에 뭐가 나오나 하면 이 나오는데 다른 성전하고 달리 뭐가 하면 재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재료가 딱 한 군데 나와. 나무로 된 다 나와. 재료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넓이와 높이와 뭐 두께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지. 원래 모세 성전 지을 때는 재료, 솔로몬 성전도 재료에 대해서 무슨 노스로 짓고 뭐 이런 거 쫙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없어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비밀. 여기는 이 성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4장, 45장에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새 성전에 왔죠? 새 성전에서 봉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 분배 가운데 성전이 중앙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이 48장에 분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 생각합시다. 에스겔은 그 포로로 잡혀와서 본국의 성전은 파괴되고 그 이제 포로 가운데서도 지난 지 25년이 지났어. 제사장의 직무가 은퇴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성전 동문으로 찾아오셨어. 성전을 보여주시고 제사 제도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분배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문법이, 하나님의 실물교입니다. 우리가 헤아려서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 왜 나올까? 에스겔의 형편을 생각하면 보세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허락하시고 절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시 백성들에게 분배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 바로 그 직전에 이 40장 나오기 직전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쓰고 내 영을 너희 쓰게 둔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있으며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도 오히려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정을 에스겔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BC 500년대 후반에 아무런 절망이 없는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떠났던 그 문을 통하여 영광으로 돌아오셔서 그 성전 안에 충만하시며 그에게 성전을 청량케 하고 그 청량한 성전을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현실은 완전히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 지어지는 새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건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절망적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죠. 여러분 47장 한번 47장 이것도 이제 새로 한번 보세요. 새로 47장 5절 말씀 4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처럼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씀도 새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길 적에 헤엄치게 되는 거예요. 물에다 내를 맡겨야 돼요. 물에다 내를 맡길 적에 저 물이 조금 올 때는 내 무릎이 오고 뭐 발목이 오고 이럴 때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물이 가득 차니까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헤엄칠 만한 물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맡기는 그와 같은 신앙의 깊은 수준도 보여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가 솟아난다 하시는 요한복음 7장의 그 예수님의 그림자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고 또한 천국의 청사진을 우리가 가장 읽지 않고 가장 잘 모르는 40장, 48장에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매장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보화들을 캘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시간상으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지금 이 안에 이 구조들을 발견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 말씀이 어떠한가? 내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양을 갖습니까?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모양을 갖습니까? 자세히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갈 적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혹시 읽으시면서